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최초의 범죄자라는 제목입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거든요. 인간처럼 자손을 낳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천사는 개개창조입니다. 천사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간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어요. 세계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몇 명 부인을 통해서 백 몇십 명까지 난 후손을 낳은 그런 사람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생존하기 위해서 번성하지 않습니다. 사는 영에게는요, 살리는 영에 의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영이 살기 위해서는, 사는 영이 살기 위해서는 살리는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는 영이지 살려주는 영이 아니에요. 사는 영에게 살리는 영을 공급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들에게 살아라, 진리로 살아라, 생명으로 살아라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가 진리에게 살려주는 영에게 집중하여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병든 아이들이요, 태어날 때 보면은 한 3kg 전후로서 태어나요. 우리 재림이 거의 4kg에 가깝게 3점 몇 킬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만, 스킨도 쭈글쭈글하고요, 이렇게 쭈글쭈글해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살려면요, 엄마 젖을 어떻게 병든 애는 엄마 젖을 물려줘도요, 물고만 있어요. 쪽쪽 빨아먹지 않습니다. 건강한 애는요, 그냥 아주 쪽쪽 빨아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는 영인 우리가요, 살려주는 영이 공급하는 공급하심,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요, 내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도 똑같죠. 천사도 똑같이 사는 영이거든요. 살려주는 영의 공급하심이 없으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살려는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과 나도 의지가 없으면, 살려는 의지가 없으면 살 길이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에게 의지를 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사는 영이지 살려주는 영이 아니다. 쉽게 말해 너는 종이지 네가 조물주가 아니다 라고 천사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거든요.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럽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그러기도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는 거, 사람들이요. 어떻게 제사를 띄워주며 제 피를 우리들에게 줘서 먹게 하겠느냐, 맛있게 하겠느냐, 다시는 다니지 않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소리가 뭐냐면, 저 무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람 어린애 잡아가지고 살 뜯어먹고 피 마신다, 이렇게 소문을 내버렸어요. 명령은 의지가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의지 없으면요, 그 명령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치 한번 따르면 내 의지는 마치 그릇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 내 의지예요. 천사는요, 자기 의지로 자기 지위를 유지할 때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서 영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천사는 지위를 떠나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자기 의지로 자기 지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천사에게 준 지위가 있어요. 그 지위를 지키는 것이 영으로서 영생하는 길이에요. 어느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났을 때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가다버리죠. 마귀가 루시엘이 루시퍼로 바뀌는 순간에 자기 지위를 떠났을 때, 유사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자를 흑암에다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영원한 결박으로 지옥에 던지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밑에서 수종들던 종이 자기 지위를 이탈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자기 지위를 떠나는 순간에 죽음이 온 거예요. 살려주는 이와의 영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 죽었다 그러면 육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 죽었다, 이런 죽었다는 개념은 하나님과, 다른 말로 살려주시는 영과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유다 1장 6절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두셨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산응령 자체가 항구적인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살리는 영과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 존재는 영원히 살거든요. 다만 그에게 생명이 없을 뿐이에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 그건 지옥뿐이 없는 거죠. 인간도 타락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에,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했던 사람이 딱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 찾아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짓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끝났기 때문에 사망이 지배합니다. 그 사람을. 두 번째가 사망이 지배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두움이 주관하게 돼 있어요. 어두움 주관자 밑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두움이 그 사람을 장치고 서서 어두움으로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딱 떠나는 순간에 거짓이 찾아옵니다. 거짓이 문을 놓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이 그 전 삶을 휘어잡아 버립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망이 지배해서 이제 사망을 두려워하는 존재, 어둠을 무서워하는 존재, 어둠이 완전히 장쳐서 어둠이 주관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 사망의 주관자, 거짓 아비 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타락할 때 공중권세 잡은 자였었어요. 타락하자마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흑암의 권세자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됩니다. 근데요, 왜 사람은 타락하면 주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천사는 타락하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의 주관자, 세상의 임금이 됐는데, 사람은 딱 타락하면 그 주관자 밑으로 들어가 버리게 됐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타락하면, 여기 타락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어느 한날 무슨 혈질과 상하고 처지 때문에 딱 타락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밑으로 들어가 있고, 흑암권세 잡은 자 밑으로 들어가 있고, 세상의 주관자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세상 주관자를 심판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흑암의 권세자를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말씀의 불순종에 타락 딱 하는 순간에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도교 청청하리라. 어젠가 우리 목사님들 몇 분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목회는 버티는 거라고. 그 목사님 교회 성도 몇 명이게요? 한 명. 버티고 있어요. 목사님이 버티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요. 성경은 인간이 타락할 때 사망의 종노릇하며 거짓의 자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가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죽기를 무서워 일생 종노릇하는 인생들,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지시기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계획이 있다는 거죠. 마귀와 인간의 지위가 다른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지음받던 날에 완전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마침 자기 불의가 드러나요.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의지 따라 미국의 무슨 오스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신념과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번영신학으로 가가지고 이상하게 타락했습니다만 거기다 몇몇 명씩 모입니다. 의지가 좋다하고 아주 저것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의지가 진짜 또렷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의지로 인하여 말씀을 순종할 수 있거든요. 마귀는 완전하더니 마침내 자기 속에서 불의가 드러납니다. 사람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써요. 조상이라는 소리, 창조자라는 소리, 거짓, 어둠, 흑암의 주관자라는 소리예요. 이건 용서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속은 자, 속은 인생들은 용서가 가능해요. 자기가 회개한다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살인한 자요, 사망 권세자이기에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살인뿐이 없어요. 거짓뿐이 없고 사망뿐이 없어요. 세상의 영은요, 여러분 딱 두 가지 영입니다. 살인의 영과 음란의 영이에요. 살인의 영이 뭐 여러분 그리고 사람 죽이고 얘기하는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분노, 이게 살인의 영이거든요. 그리고 음란, 뭐 육체적인 어떤 그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음란 그러면 자기 육체, 음란이라는 소리가 뭐냐면 자기 육체를 위한다. 자기 쾌락이거든요. 자기 쾌락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전부 다 음란에 속한 것들이에요. 세상은 마귀가 이 두 가지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보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한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누구에게 범죄합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떠났기에 최초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최초로 범죄한 자입니다. 자기 지위를 떠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범죄한 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최초로 거짓말하는 자가 돼서 하와를 속여서, 하와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속여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아담까지 타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가 살인을 합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본적으로 살인한 자입니다. 마귀는 근본적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는 근본적으로 범죄한 자고, 근본적으로 살인한 자요, 근본적으로 거짓말쟁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어떠냐? 세상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자, 이 세상의 영들은 어떤 자들이냐? 근본적으로 범죄하고, 근본적으로 살인하는 자요, 근본적으로 거짓말쟁이랍니다. 여기에 속하면 처음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나 범죄한 자에게 그 범죄를 뒤집어 씌우게 만들고, 살인한 자에게 살인하게 만들고,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도가 딱 타락하면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라고.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짓의 영에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고, 사망의 영에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고, 어둠의 주관자에게 노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살인의 영과 음란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원수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천천히 미움부터 가지고 들어옵니다. 시기부터 가지고 들어옵니다. 짜증부터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커져서 살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들어옵니다. 음란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네 육체를 봐라 하면서 쾌락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런 자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범죄한 자요. 근본적으로 살인하는 자요. 근본적으로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자기 지위를 떠남으로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도 직분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 딱 떠나는 순간 어떤 목사님 목사안수 받았어요. 잘했어요. 성질 때문에 그냥 장로를 두들겨 패질 않나, 엎어치기를 하질 않나.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다음에 그거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했던 거짓말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어느 중국집에서 중식 배워가지고 중식을 하는데 담배 물고 있습니다. 난 속기 한번 따라합니다. 속지 않으리라. 여러분 현실과 상하고 처지를 속이고 돌아요. 내게 속이고 들어온다고요. 그래도 이겨야 돼요. 여러분 티라노우스라는 그 공룡이 있잖아요. 공룡이 뭐 큰 거는 100톤 같대요. 100톤. 뭐 30톤 40톤 같대요. 뭐 큰 그게 얼마나 이 무능심이 강했냐면요. 지금 있는 그 코끼리를 딱 물면 반토막이 난데 그 정도로 써야 돼요. 근데 그건 죽어서 없잖아. 민들레는 지금도 살아있어. 그때도 있는데 지금도 있어.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야. 살아남으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버텨야 돼. 그거는 내가 그 목사님 말 듣고서 얼마나 가서 콧날들이 찡해졌는지 몰라요. 인간은 마귀에게 속겠어요. 그리고 살인하는 영이 사람을 잡고, 거짓말하는 영이 사람을 잡고, 범죄하는 영이 사람을 잡아서 사람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범죄가 마귀에게 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어머 사람이 어떻게 저런데 인두껍을 쓰고 그 뒤를 보라니까 그 마귀가 한 짓이요.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돼서 그냥 놀아난 것뿐이 없는 거야. 사람 육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마귀에게 딱 잡히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처럼 지금 세상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속설거리고 주절거리는 귀신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절거리고 속설거리게 하는지 몰라. 얼마 전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찔러 죽었어. 왜 그러냐 봤더니 귀에서 누가 주절거리디야. 무슨 피해 망상증 무슨 망상증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세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마귀에 속하지 말자. 마귀에게 속하면 살인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 범죄하게 돼 있고 세상의 육신의 저기 안목이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 음란하고 살인의 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자에게 가르쳐줘야 할 사명도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마귀는요 자기 속에 수종해야 할 의지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종들어야 할 의지도 있었는데 거기에 배타적인 의지 그것을 악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순종해야 되나 뭐? 우리들 동일하죠. 꼭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살아야 되나? 내 현실과 상황은 이렇게 됐는데? 라고 하면서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한 것처럼 천사에게는요 하나님이 자기 위치, 자기 지위를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는 지위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떠나는 순간에 천사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만 있다는 거죠. 천사의 생존의 근거는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되고 자기 처소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천사들에게는 종의 지위를 주었기 때문에 경배받아도 안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도 없고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두 가지 확실할 수 있죠. 천사는 영원토록 종이요. 한번 따라하면 천사는 영원토록 종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천사에게서는 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천사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또 천사들은요, 사람에게 경배받을 수 없어요. 경배받는 것이 타락입니다. 내게 절하라. 예수에게 그러죠. 천사가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것을 봐. 경배받을 수 없는 존재가 경배받으려는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종의 지위를 주신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종이 아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나에게 뭘 주셨냐? 한번 더 따랐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명심하세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한번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줬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거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어요. 나는 요셉을 보면서 그래. 저기 형들이 그러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 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챙쟁하게 들립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꿈을 꿔? 미래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슨 꿈을 꾸는지 아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하시면, 나는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나 스스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성별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도 꿈을 꾼다. 어떤 꿈? 영원한 영생의 꿈.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천사는 종의 지위를 받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포지션이 틀려졌어. 인간이 말씀을 떠날 때는 죽은 것 같이, 여러분과 내가 말씀 떠나면 죽은 거예요. 무슨 소리 아세요? 천사는 지위를 떠나고 포지션 떠나면 죽은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말씀 떠나면 죽은 거예요. 똑같이 사는 영인데, 하나님은 천사에게는 종의 지위를, 인간에게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신적 권위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천사는 지위를 떠나면 타락되는 겁니다. 자기 포지션, 쉽게 말하면 천한말로 구대용으로 까람 까는 거예요. 까람 까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종은요. 인간의 말씀을 거역하면 타락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사와 인간의 다른 점이고, 천사 범죄는 타락이고, 인간의 범죄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게 이 불순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셔야 되고 범민하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저희에게 자유 준다 하여도 멸망하는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속았기에 이제 마귀의 종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죄의 아비며 죄의 권세자입니다. 예수께서 죄의 아비의 그 모든 권세를 깨버리시고 죄의 권세자의 그 모든 권위를 깨버리셔서 이제는 그 권세를 예수 이름 곧 말씀을 받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권세, 신적 권위가 드러날 수 있는 하늘의 권세,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과 이적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의 권세와 후사의 권세를 누리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남았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녀의 권세, 후사의 권세가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사 내 영혼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이길 능력과 권능과 힘을 주시고 나를 돕는 천사들을 무한하게 보호해 주사 나를 도우소서. 주일 성공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